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넷째 주 성탄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는 그 뜻은 도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다가오셔서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로서 성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의미를 다시 배우는 것이 대강절이죠.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축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대강절을 맞이해서 마지막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그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을 오실 때 그냥 우연히 태어났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고 태초부터 예정되신 뜻 가운데 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이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정된 것이고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바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예수님의 오심은 예언된 것이고 그리고 또한 면밀하게 그것이 계획되었고 이 계획과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역과 일들을 성취하심으로 인간을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언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동정녀로 오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오시는데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잉태하시고 탄생하십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탄생과 600년 내지 700년 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 전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같이 처녀로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라는 믿음. 동정녀는 무엇입니까? 알마히스라고 하는데 6번 나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바로 이같이 처녀의 몸인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 출산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서 출생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물을 가지고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이나 지식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케 하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마리아의 몸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령이 잉태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이라 했습니다. 남자를 알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셨으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셔서 태어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했던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임마누엘. 따랐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겠어요.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다 살펴주시고 우리의 정말 근심과 걱정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악도 다 짊어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바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사야의 바로 같이 700년 전에 쓰여졌던 예언됐던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같이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그 구체적인 바로 성취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누가? 아버지에게 지금 바로 천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같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바로 이같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같이 마리아를 통해서 낳을 것을 바로 이같이 성취될 것을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다 했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또 구약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사야에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것인데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되고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 약속대로 오신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그 계보가 아브라함 이후부터 그 이세와 다윗 그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연결되어 그 배가 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과 이웃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아들에 관해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했어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그렇죠. 혈통으로는 누구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셉이나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바로 이 마리아 몸을 통해서 요셉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7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그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다윗에게는 빼앗지 않는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울은 왕위로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빼앗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왕권과 그 가문과 왕위는 영원히 보존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북이스라엘 다윗 이후에 솔로몬의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집니다. 북왕국은 아수르에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순수한 혈통이었던 자손들이 왕이 되었던 남유다는 그의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그리고 왕권은 더 이상 세워지지 않고 끊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아들과 너희 집안에 있는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리라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때는 단절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이 말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 틀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같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 왕권이 소멸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니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만왕왕으로 이 땅에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이 말씀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잉태한 마리아에게 다윗의 왕권이 이어질 것을 바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다시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성령 잉태하고 바로 같이 메시아를 바로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리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입은 거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한 그분은 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렇죠? 그분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야 일컬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할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그 조상 다윗에게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했어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정말 이 메시아의 왕권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바로 다윗의 후손인 너와 요셉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영원히 이어질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바로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 가문을 통해서 바로 후손으로 나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이 예언한 말씀이,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성취됩니다. 성취된 약속이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이 짝이 있고요, 이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은 앞으로의 세계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땅에 오심도 말씀하신 것이 이루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예언된 분이고 그리고 약속된 분인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 구원자가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구원자로 오신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로 왔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모든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질병과 사망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 그분이 구원자로 구세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예언했는데 베들레헴에서 정말 태어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쓰여졌던 미가서에 보면 5장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에 가장 작을지라도 했어요. 베들레헴이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렇죠. 만왕의 왕 대신 메시아가 나올 것이 어디냐?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너는 말이 작을지라도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구세주가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요.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는 뭐 태초부터 그분은 있은 분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창세 전부터 계시고 창조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태초부터 있고 뭐요? 영원하신 분이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고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500년 전에 말씀했습니다. 선지자 미가서를 중에서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느냐? 인류의 구원자는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다. 근데 베들레헴 오늘 표현해 보았습니까? 미가서에 아주 작은 마을이랍니다. 아주 조그마한 시골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어떤 곳이냐? 유다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아주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어느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했던 시골 마을이고 그리고 아주 초라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이죠. 미가서 예언대로 예수님은 정말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곳에 살고 있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그 당시에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인구조사를 해야 됩니다. 헤롯 왕 때 여러 가지 군사적인 이유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요셉의 그 정말 본래의 고향, 그 자기의 조상들이 살던 고향에 가서 호적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적 정리를 위해서 그곳으로 간 겁니다, 둘이.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갔을 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그때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것이죠. 그러면 왜 성경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좋은 도시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서 태어나지 않고 또 궁중에서 태어나지 않고 왜 베들레헴에는 자그마한 도시를 선택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그걸 성취케 하셔서 베들레헴에서 인구조사 때 때마침 가서 탄생하게 했냐 그겁니다. 왜 그랬느냐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은요 베이트라고 하는 집과 그 다음에 레라고 하는 떡입니다. 그 떡집이라는 겁니다. 떡을 만드는 집, 의미가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하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양식으로 삼고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사역을 믿으면은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많은 사람을 해서 생명의 떡으로 양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이 하신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 양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정말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 베들레헴. 자, 우리는 바로 이 같은 근거를 중에서 예수님의 나심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탄생해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도 이미 600년, 700년 전에 예언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다윗과 그 후손을 통해서 나오실 것도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는 구체적인 마을에서 태어날 것도 구체적인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고 이 기쁨을 널리 선포하는 것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새, 다윗, 그렇게 쭉 이어지죠. 그리고 쭉 이어져서 예수님이 요셉 마리아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새의 줄기에서, 그 후손을 통해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그 결실은 뭐?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 지혜를 주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모략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시는데 특별히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 지혜도 총명도 모략도 그리고 재능도 지식도 여호와 경외는 영이 주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사역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구요? 메시아 예수님께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가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했어요. 메시아에게 하나님은 기름 붓고 물 붓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라고 갈급해 있고 목말라 있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마음에 상한 자는 고쳐주세요. 포로된 자는 해방 주십니다. 갇힌 자는 누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희년을 선포해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모든 저주에서, 사망에서, 마귀의 덫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이걸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선포하신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 모든 노임의 그 묶임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구속에 대해서, 저주의 그러한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정말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고 선포하고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서 우리를 모든 포로와 그리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역사했습니까? 그래서 뭐 동투도 나고 막 역사도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영이 이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집안마다요 그런 어려움들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아무 날 이사해도 괜찮고 어떤 날 선택해서 결혼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 역사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지배받지 않고 마귀에게 지배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의 해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이끌려서 성령이 이끌림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능히 떳떳하고 당당하게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했어요? 이 구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비둘과 성령이 맺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러 경험의 영에 늘 함께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사역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리고 또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오시는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데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서 일생 동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마귀에 눌린 자도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해서 그 모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축복 가운데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일을 성취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없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약속되어진 약속들 그리고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미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취되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언젠가 심판주로 오시고 우리에게 상급과 그리고 또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이걸 믿고 있습니다. 또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은 약속의 이루심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베들레헴 탄생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일하시며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 속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약속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또 오늘도 이루어 주시고 내일도 보장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약속 주시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응답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리고 약속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정말 맞이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이 성탄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오신 우리 예수님 또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나온 귀한 모든 백성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시고 약속해 주신 것들 이루심 믿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에 되게 도와주며 특별히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약속대로 이루신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임마누엘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